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족보와 산 자의 족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도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 죽는 자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것밖에. 그것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죽음과 삶의 문제, 정말 우리가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왜 안 죽느냐? 어째서 안 죽느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자신이 있는 거죠. 교회 나오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믿지 않으면은 그럼 죽음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눈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에 치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신의 모습, 이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정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하늘 백성이구나,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 흙에서 땅에서 난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은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은 하늘에서 난 사람은 봐도 안 믿었잖아요. 땅에서 난 사람들의 끝은 전부 다 죽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봤어. 그런데 하늘에서 난 사람은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도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죽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이제 언제 죽을까?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땅에 속한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은 죽음을 극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이 부활, 죽음이 없는 세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간에 남은 인생 속에서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만큼은 우리가 허덕이지 않는 그러한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아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 족보책입니다. 족보책.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의 계보.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이 세페르 톨레토, 족보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도 역시 족보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말이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역시 족보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족보,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님의 족보,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책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첫사람 아담의 족보는 한마디로 죽은 자의 족보다. 그리고 그것은 피조물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족보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족보라 하는 말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죽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피조물의 족보는, 첫사람 아담의 족보는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다. 반면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것은 산자의 족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죠. 창조주의 족보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의 족보, 둘째 사람 예수님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했다. 영생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와 창세기의 족보가 다 족보책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는 죽음으로 끝났고 하나는 생명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족보에 기록돼야 되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과제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면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족보, 둘째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은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으로 끝나는 그러한 영생의 세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기왕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족보에 들어가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흔적들입니다. 기왕에 내가 그 족보, 어느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기왕이면 죽은 자의 족보,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가 아니라 영생으로 끝나는 생명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 족보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 아담의 족보, 이것은 죽은 자의 족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은 자의 족보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의 족보에서 산 자의 족보로 옮기면은 우리가 죽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의 족보가 이전에 내 족보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산자의 족보로 옮겨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여기 나와서 다른 사람들 다 놀러가는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죽은 자의 족보에서 산자의 족보로 옮겨가려고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옮겨가야죠. 죽은 자의 족보는 한결같이 죽었더라, 이런 단어로 끝납니다.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창세기 5장 5절, 5장 8절, 5장 11절, 5장 14절, 5장 17절, 5장 20절, 5장 27절, 5장 31절 전부 다가 창세기 5장 첫사람 아담의 족보의 끝은 죽었더라. 몇 살을 살아봐야 그 의미가 없어. 912살을 살고 905살을 살고 969세를 살아도 끝은 뭐냐? 죽었더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족보는 전부 다가 한결같이 죽었더라로 끝맺고 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방주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받을 때에 그 방주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노아도 죽었습니다. 창세기 9장 29절 보면은 노아의 향년이 950세인데 이 950세에 죽었더라. 950년을 살아도 오늘 우리가 사는 것보다 110배를 더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죽음이야.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족보입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처럼 첫사람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고 여기에 속하면은 죽음은 피할 길이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한 번 났다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야. 왜?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의 족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첫사람 아담의 족보가 죽음의 족보가 됐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국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첫사람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죄가 넘어왔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듣는 말이 뭡니까? 죄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사람들이 다 저 사람같이만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내가 착하게 선한 일 하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근데 성경은 야, 너 죄인이야. 아무 말 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너는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야. 그 피가, 그 죄의 피가 너에게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산 것 같아도 그 피가 네 몸속에 있다. 그래서 너는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죽은 자의 족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밖에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야, 내가 이런 잘못을 하면서 살았구나. 회개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유쾌한 날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유쾌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그렇게 못 삽니다. 죄 지면 불안하잖아요. 괜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뒷목이 땡기고 그냥 뭐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흠칫흠칫 놀란다 그 말이야. 그건 유쾌한 삶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죄 문제를 청산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청산하면은 예수님이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날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산자의 족보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있는 죄는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라 가서도 벌 받지만은 그거 여기서 다 청소하고 가야 돼. 주일날 나왔을 때에 그것을 청소하라고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유쾌한 마음으로 가는 거야. 내가 남한테 나쁜 짓을 했든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깨끗하게 청소시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 같이 가가지고 신부 앞에 고해성사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해야 듣는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입 닫고 그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놔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다 청소하고 여러분 홀가분한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떠한 무거운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놓고 해결하고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지워져서 유쾌한 마음, 빈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둘째 아담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 성경은 그것은 산자의 족보다, 생명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까 창세기 5장에는 죽었더라 950살을 산 노아도 죽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더라는 말이 없고 대신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 나았다 이런 단어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고 대신에 나았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나았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음의 그림자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리기 때문에 전부 다가 산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의 단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낳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 보고 누구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피가 흐르느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거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산자인 아브라함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흐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 그 말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없는 산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오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가 산자의 족보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왜 산자의 족보냐?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언제냐? 주후 29년입니다. 주후 29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죽었느냐? 주전 1991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몇 년 전에 죽었느냐? 벌써 2020년 전에 죽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202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흙에 속한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2020년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살렸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가 살았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느니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렸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2020년 전에 죽은 인물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살렸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한들 그 사는 사람이 죽은 자가 되냐 그 말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그 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족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산자의 족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족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죽어도 살리는 족보. 알았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믿고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행적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행동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행동을 제대로 끝까지 움직이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떤 형태를 가지든지 간에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도 산자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산자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산자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산자의 축복을. 창세기 14장에서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산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그가 구약 성경 속에서 구약 시대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늘날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주후 BC와 AD 그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지만은 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미 아브라함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만나준 거야. 2000년 전에. 구약에서 이미 예수의 때를 보고 예수를 만났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어떻게 20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냐 그 말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만난 거지. 그것이 무슨 그것이 산자의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오늘 다음에는 내일 다음에는 모레 이런 시간 계산법 갖고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2000년 뒤나 2000년 후나 하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게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루면 하루고 이틀이면 이틀이지. 어떻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냐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산할 때는 이 지구가 한 바퀴 돌면은 하루 24시간이다. 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365일 1년이다 그러죠. 근데 지구 바깥에만 나가봐.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같이 태양을 돌고 있는 화성, 또 목성, 금성 보세요. 1년이 365일이 아닙니다. 태양을 도는 주기가 다 달라. 우리는 365일이 1년이죠. 목성은 365일이 아닙니다. 화성도 365일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목성에 여러분들이 가서 만약에 산다 그래봐. 지구에 사는 사람하고 목성에 사는 사람이 나의 계산법이 달라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니까는 지구 바깥에만 당장 나가도 그렇게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 1년은 365일입니다. 1년은 24시간입니다. 그건 어디서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지구에서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지구에만 있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다. 그럼 믿어야 돼. 우주가 그렇게 크구나. 이래야지. 지구에 딱 갇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분은 60초입니다. 그래봐야 통하지 않아. 통하지 않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이 죽음이 없는 세계가 정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맞구나. 오늘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시공간의 단위를 다 초월하는 그러한 불가사의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구나. 그걸 우리가 믿게 된다 그 말이지. 아브라함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틀 전에 만난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산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무덤 속에 죽어서 잠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것이죠. 부활시켰어. 그런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이러는데 이 자던 성도가 헬라어로 말하면은 톤 하기온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그 거룩한 자들. 그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거룩하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말이야. 그 거룩한 자 누구겠습니까? 이미 아는 자, 최고로 거룩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라고 하면은 거룩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조상 가운데에 가장 거룩한 조상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전부 다가 손들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덤에 잠자던 사람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에 첫 번째 일어난 가장 거룩한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가장 먼저 부활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산자라는 사실을 증명시켜줬다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하나님은 무덤을 일으켜가지고 죽은 자들을 살렸다는 말이야.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거룩한 자 아브라함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산자의 족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살았다, 예수님은 산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다가 그 향유를 발라주려고 찾아갔잖아요.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는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희가 산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천사가 예수님을 산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산자의 족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산자의 족보에 접붙임을 받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산자의 족보에 지금 접붙임을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죽음의 그림자를 뛰어넘어야 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어조차도 용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원로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그거잖아요.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그런 단어도 쓰지 마라. 아이고 세상 말로는 말이 안 되는 거겠지. 피곤해 살겠네, 아이고 고단해 살겠네. 죽음이란 단어조차도 용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삶에 죽음이란 단어가 없다. 나는 죽음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영생과 생명의 단어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를 그런 세계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이란 단어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나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명심해야 돼. 아이고 내일 모레 죽지, 우리 아버지도 죽었는데, 우리 형님도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죽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산자의 족보로 오늘 내가 옮겼다. 성경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입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옮겨갈 것이 아닙니다. 이미 뭐 했다? 옮겼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는 뭐가 없다? 죽음이란 단어가 없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니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말로만 한다고 해서 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족보에서 산자의 족보로 옮겨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옮겨지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잘 믿어야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죽은 자에서 산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족보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그저 그대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죽을 자가 아니라 너는 산자야.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또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나는 의로운 존재야, 당신만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믿는 자 우리에게도 너 나같이 이렇게 의롭게 돼.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맛이고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고 예수 믿는 자의 자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아무 한 것도 없지만은 값 없이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결국이다.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대죽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순간부터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줬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을 가져왔어.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도 한 사람, 우리를 생명으로 끄집어 올려주는 사람도 한 사람이면 되는 거야. 한 사람 예수 한 명만 우리가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다.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러한 마귀를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은 내가 살려 죽어도 살겠고 그러나 내가 살아서 끝까지 죽지 않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본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믿고 있으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두려웠어. 조금만 아프면 걱정되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야 이거 뭐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낳아놓고 사랑하는 아들 낳아놓고 죽는 거 아닌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은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50이 넘고 요새는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내 마음에 와가지고 흔들리지 않더라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걱정 안 했다면 내가 거짓말이지. 걱정했다니까. 그러니까는 조금만 걱정하면 병원에 가고, 조금만 걱정하면 한참 걱정하다가 또 원로 목사님 때 가가지고 그 손 억지로 끌어갖고 여기다 막 안수해달라고. 나 좀 이렇게, 그거 뭐 원로 목사님 편찮으실 때도 가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여기 보니까는 멍우리가 3개가 잡혀. 가가지고 울상 짓고, 아이고, 이건 뭡니까? 내가 여기 멍우리가 3개가 잡히는데. 원로 목사님이 누워갖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리 와봐. 여기다 손을 만지고. 그 불안해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구나. 죽고는 사는 건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변화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살아도 50 넘어 살았으니까는 충분히 살았지. 그러나 바라는 게, 저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기왕이면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요대로 변화받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것이 흔들림은 없다, 그 말이야. 뭐 죽느니 사느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이 하나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박수나 몇 번 치고 간다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방법을 공부를 해서 자세하게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것이 신령과 진정이야. 감정과 이성이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성경은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 왜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교회 나가서 왜 네가 죽지 않느냐. 아이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안 죽는데. 네가 안 죽는 이유를 내야지. 그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도 나도 안 죽는구나. 알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야 난 몰라. 그냥 안 죽는데. 야 복잡해. 교회 가봐. 나 따라가자. 이건 아니야. 알아야 돼. 내가 왜 안 죽는지. 행동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행동이 따라야 돼. 믿으면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말로만 믿는다 그래 놓고 행동은 개차반이야. 그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열매가 있는 자의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는 열매로 말하는 자입니다. 열매가 없는 자는 산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자다, 내가 산자다, 그러면 산자의 열매를 보여야 돼. 산자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죽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산자입니다.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살리는 일이 뭐겠습니까? 첫째가 전도하는 일이죠. 말씀 전하는 일이죠. 구속사 말씀 전하는 일이죠. 그것이 산자가 하는 일이야. 두 번째는 남 저주하면 안 돼. 축복해야지. 저주하면 죽이는 일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자격 없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 시편 107편 109편 17절과 1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왜 우리가 암병에 걸리느냐? 암병에 걸리고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기 때문이야.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저주하기를 오늘 뜻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내 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내 뼈에 들어갔도다. 축복 안 하고 저주하니까는 그 저주가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을 썩게 하고 내 뼈에 들어가 가지고 내 뼈를 말려. 그래 가지고 죽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산자가 된 사람들은 남을 저주하기보다 즐겁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은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살리는 일이야. 남을 욕하기보다는 남을 칭찬하고, 남을 끌어내리기보다는 남을 격려해서 올려주고, 남을 무시하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살리는 산자가 해야 되는 열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내 삶 자체가 죽을 지경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산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대로 보장해 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하고 사자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자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쫄망쫄망해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카네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의사, 좋은 의사는 다 데려다가 진찰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카네기가 그 자기 주치 손을 잡고 한 얘기가 이래. 내가 당신한테 10억 달러를 줄 테니까 나를 10년만 나를 더 살게 해주라. 아이고. 알았어요? 10억 달러를 줄 테니까 10년만 더 살게 해.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람 앞에는 10억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신교코라는 회장이 돈을 지금 수천억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이걸 다 주고 여러분들의 젊음을 사고 싶을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돈 몇 푼이 없어서 내가 신교코 같이 되면 좋겠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산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박질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자식이 속 썩여 죽겠네. 아이고 건강이 어때서 죽겠네. 그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를 다 거두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힘들어도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살아있는 나를 통하여 말씀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옮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중에서라도 생명을 연장시켜서 죽지 않고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산자는 날마다 살아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밖에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으니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올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책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이 생명책이야말로 산자의 족보죠. 행위의 책은 죽은 자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이 생명책, 이 산자의 족보에 기록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만큼은 산자의 족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래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한 번 기록된 생명책, 한 번 기록된 산자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족보에서 산자의 족보로 우리를 옮겨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름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살아있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자의 생명을, 산자의 기운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끄집어내서 우리가 있는 이 산자의 세계로 넉넉하게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